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21번째 날 3월 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89장 부르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본문 앞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 명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바울 사도의 중심은, 그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13절 바울 사도는 심령 즉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떠났다 합니다. 그것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즉 전에 바울 사도는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한 듯합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갈급함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서둘러 마게도냐로 갔던 것이지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디도를 통해서 듣고자 했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바울 사도의 큰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주제가 전환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합법적인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적대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들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표현은 내용상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은 찬양 받으소서라는 찬양에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고, 둘째, 어디서나 참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사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사도적 기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하여 사도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달됩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선포 활동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멸망할 자에게나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작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는 일이지요. 죽음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복음 선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바울 사도는 그의 사도적 직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일꾼입니다. 17절 세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상 장사함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치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라 자칭하면서 돈을 벌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교회가 공동체가 전도자 사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선포했지요.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사도적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당시의 장사치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이 최고이고 최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통해 그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고 사랑을 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치의 속임수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전함, 즉 진실함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첫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향을 온전히 순전함으로 바라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들려주시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서로 진실함으로 나누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나누는 오이코노모스, 주님의 청지기 제자 되어 생명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21번째 날 우리의 결단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복음을 위하고 사랑을 위하자. 말씀을 진실하게 나누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아멘.